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주의 만찬을 대하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보면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만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탈한 그것을 바울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찬을 먹겠냐, 이게 첫 번째 파트고요. 다시 이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주의 만찬의 기본 정신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게 두 번째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찬을 우리 먹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본인에게 만찬에 임하라. 이렇게 세 파트로 오늘 본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연도 이런 운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 예찬에 관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주부의 캠페인을 하는 중에 이 말씀이 타이밍에 맞춰서 오늘 묵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뉴비전 공동체가 창립 때부터 모델로 삼아온 다양한 인종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왔거든요.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금 우리 뉴비전 공동체가 어떤 차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고 영향력 있는 공동체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인이 아마 오늘 본문을 나누게 된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아신 초대교회를 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두고 사랑의 애찬을 나누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님도 다니면서 식탁 교제를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먹기만 좋아한다라고 지탄한 적 있거든요. 물론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길 주저하지 않으셨죠. 맞아, 밥상 공동체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것 내 것 구분이 없습니다. 너 나의 차별이 없습니다.
밥상 딱 앉아 밥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무슨 벽도 없죠. 나누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 속해 있던 고린도 지방에는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일이 빈번히 이루어졌습니다. 잘 차립니다. 잘 먹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일명 에라노스라고 불리는 애찬인데 요즘 말하면 팟럭 밀이었어요. 각자 집에서 하나씩 가져오는 건데 특별한 호스트가 없이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특별히 거기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를 세울 만한 성당과 어떤 그런 신전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주로 모였어요. 돌아가면서 모이면서 각자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을 가져옵니다. 형편이 넉넉하면 아주 잘 해가지고 오고 좀 넉넉하지 못하면 거기에 맞게 조촐하게 그걸 먹으면서 사랑과 정을 나눕니다. 이런 에라노스가 고린도 교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오는 것은 내추럴한 거죠. 소위 말하는 그래서 애찬, 사랑의 밥상, 사랑의 식탁이 됩니다. 근데 이방인으로 살 때 맞았던 에라노스에 비하면 같은 음식처럼 보이지만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요? 땅에 살지만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는 이 시선이 바뀌었거든요. 순간은 살지만 이제 육신의 삶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가는 영생을 누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식탁으로 이전과 예수 믿기 전과 믿음은 천양지 차이예요. 정성껏 힘껏 풍성하게 준비한 음식들을 테이블에 쫙 늘어놓으면요. 그야말로 뱅퀴시입니다. 즉 만찬이에요. 이렇게 모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제를 나눕니다. 자주 그렇게 모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방 신의에서 집을 중심으로 이제 모였거든요. 그래서 하우스 처치였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에라노스 즉 애찬을 풍성하게 나누고 예배를 드립니다. 애찬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교제할 때 떡을 나누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주의 만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애찬을 나누며 모이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주의 만찬, 소위 말하는 성찬식이 그냥 이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정신이 막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말도 많아지고 이 화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케미칼에 맞는다 안 맞는다 있으니까. 그러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이 분쟁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등 첨예하게 나눠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배 채소로 지정해 놓은 어느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입니다. 당연히 늘 하던 대로 음식들을 준비해 오죠. 늘 했던 것이니까. 근데 분위기가 영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 서로 쳐다보지 않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다른 파 성도들과는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아니 함께 자리하기를 꺼려하면서 이렇게 저쪽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래요. 바울이 있었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누군가 바울에게 이 황당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 바울, 처음에 이들이 바울을 있을 때 정말로 가르침대로 그대로 따랐고 지난번 말 전통을 잘 지켰어요. 칭찬받을 만한 구석도 많이 있었어요. 뜨거운 사랑의 교제와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던 성도들이 불가면 1년 6개월밖에 안 돼요. 길어봐서 2년밖에 안 돼요. 시체마다 먹는 것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차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먹는 거 가지고 장난한 것처럼 참 이건 수치스러운 건 없는 거거든요. 바울이 야단을 칩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 사람들은 아니 뭐 다 좋다고 한다는데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는 바울은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좋고 싫고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칭찬할 때는 주저없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야단칠 때는 가차없이 채찍을 듭니다. 바울 그러기에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했던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당근과 채찍을 활용하지만 모든 걸 균형 있게 당근만 많이 주면 사람이 이게 저거 되잖아요. 이게 버릇이 없어지니까. 은혜 안에서 소금 치듯 그렇게 고르게 하기를 힘썼어요. 당근과 채찍. 물론 당근을 더 많이 줬죠. 칭찬이 앞섰던 사람이니까. 칼 같은 성격의 바울이 모든 사람의 형편에 맞게 맞춤식으로 대하기를 늘 힘썼습니다. 처음엔 바울은 그렇게 못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중에 바울은 항상 먼저 우선순위한 게 뭐냐면요. 교회를 제일 먼저 생각했습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넘버원이었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이면 그 유익 때문에 개인은 다 거기에 따르라.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의 해가 되면 그들 가장 해로운 곳으로 여겼고요. 거기에는 어떤 타협도 없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이나 덕이 안 돼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이 혹 개인에게나 어떤 공동체 작은 모임에게는 혹 득이 될지 몰라도 이건 바울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해로움이다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죠. 개인의 유익보다는 목장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목장의 유익보다는 교회 공동체 유익이 먼저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유익은 언제나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제일 중요하죠. 비근한 날 되면 이거예요. 가끔 교회 내에서 행해진 좋은 프로그램에 참가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저런 좋은 프로그램에 갔다 왔다. 그 프로그램이 이제 좋으면 몇 년씩 이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아버지 학교라든지 뭐 드레스디아스라든지 뭐 순장반 몇 개라든지 또 무슨 세미나 몇 개 그렇게 하면서 내가 몇 기 출신이야라고 그럼도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교제를 이어가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막 자신들이 뭔가 구별되고 뭔가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처음엔 아닌데 그렇게 가요. 결과는 사단이 납니다. 그의 공동 유익이 못되고 해로움만 끼칩니다. 뭐 영락 없어요. 고린도 교회 예찬이 이런 식으로 흘러갔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감정을 절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랬습니다. 먼저라고 했습니다. 많은 여러 문제가 산적해 그 중에 하나를 집어서 first 이게 아니라 그 뒤에 둘째라는 그 단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 그것만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모일 때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믿거니와라고 해서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공동체는 언제 이런저런 말이 들리게 돼 있거든요. 뭐 전해주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이다 보니까 유익을 위해서 그렇겠죠. 그중에 나쁜 소문이 언제나 문제예요. 바울이 분쟁이 있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느 정도 믿는다고만 말합니다. 분쟁이 있다는 것을 전해준 사람은 의심해서가 아니라 신중하게 그 말을 받아들이고자 함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누가 연루됐는지
이걸 판단할 수 없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판단에 과장이 없으려면 일단 어느 정도는 믿겠다, 그 정도로 여기 적고 있는 거예요. 와서 확인을 아마 했을 겁니다. 즉 침소봉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신중함이 돋보이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말 다 들었을 때 뭐 그래 하고 그냥 소설을 막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록 어느 정도 있다 할지라도 아유 이게 내가 너무 나갔구나 그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중함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본을 하는데 참 큰 문제죠. 그래서 일단 속상합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이 파당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누군지를 전해 들었겠죠. 뭐 있을 때 보니까 뭐 감도 잡히기도 하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속았다. 아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속을 다 모르잖아요. 바울이 뭐 신입니까?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멈추면요, 그 어떤 발전도 유익도 없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문제에 대한 파당에 대한 신앙적 접근과 지혜와 해안이 필요합니다. 즉 파당, 즉 문제를 시금석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파당, 그냥 파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에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누가 진정 헌신의 사람인지를 가리는 좋은 기회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문제는요, 꼭 있어야 됩니다. 사건도 꼭 생겨야 됩니다. 아니 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뭐 이렇게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우리를 이런저런 문제 속으로 반드시 던져 넣으십니다. 사건 속으로. 아 그때 좀 문제 없는 게 낫죠. 있는 게 뭐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눈을 똑바로 뜨면 그 문제와 파당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성장케 합니다. 성숙케 합니다. 그런 문제를 만나면 땡큐 하나님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이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땡큐 예수님 고백하면서 환영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큰일 났네? 그럼 정말 큰일 납니다. 문제 없는 세상 어디 있나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받고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누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누가 공동체에 득이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어레인지 할 수 있거든요. 옥석을 가리고 정리할 수 있거든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 장로님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 문제, 그런 게 파당이죠. 이제 바울이 그 문제 핵심 속으로 들어갑니다. 20절 봅니다. 그런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파당이 있는 상태에서 아주 버젓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영 아니에요. 그 모양은 이전에 애창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뭐 국굴에 국 담아오고 뭐 떡 가져오고 다 그러는데 근데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는데요. 주께서 왜 돌아가신 형제 자매가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남에 대한 배려도 없어집니다. 이로 인해 너와 나는 다르다는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주의 떡, 주의 잔 운운할 수 있습니까? 떡 있다고 잔이 있다고 자 모읍시다 하면 그게 주의 만찬인 줄 아십니까? 그거 주의 만찬 아닙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즉 그렇게 나뉘고 분장하면서 뭐 겉은 속은 다 이게 쉴드 치면서 그 주의 만찬 먹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죠.
저는 지금도 오래전 어느 흑인 형제로 들었던 가소픈 사연을 굉장히 대학생 들어서 굉장히 오래되죠. 그 당시에도 미국 어느 주에 가면 흑백 그 가리는 그런 교회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 친구만 잃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여행 중에 주일을 맡게 되었는데 그 머물던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아름답게 지어진 예배당에 보여서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안내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유는 이건 백인 전용 교회라는 거예요. 하루도 예배당 앞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혹시나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왜 여기 앉아있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저 안에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 계단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엄청난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온갖 좋은 음식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러 모여서 떡과 잔을 내놓고 주의 만찬을 끼리끼리 먹으려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이 어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바엔 주의 만찬을 먹지 않는 게 낫다고 바울이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이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만찬으로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실제 일어났는지 바울이 지적합니다. 즉 왜 주의 만찬을 너희들이 먹을 수 없는지 이유를 분명히 대는 거예요. 21절 말씀 봅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시간 정해서 일찍 온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먼저 도착하니까 아직 시장기 안 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수덕수덕 하지 않겠어요? 한참 떠들고 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누게 싸운 것을 자기들끼리 먼저 먹습니다. 여기엔 당연히 포도주도 있죠. 먹되 시장기만 가시는 순 그것도 안 되죠. 같이 먹어야 되는 건데. 먹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에라 숟가락 든 김에 배 채우자. 에라 내친 김에 포도주 시커 마시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배가 부릅니다. 취합니다. 게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식곤증이 와서 소파에 잠들어 버린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미 많이 막 취해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온 사람이 당도에 보니까 이미 판 다 끝난 거 있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런 일들이 시간이 가면서 더 심해지고 있었더란 말입니다. 이때 늦게 온 사람들이 대체로 누구냐 하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처럼 무리를 짓는 사람들에서 도외시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살 시간 여유가 없죠. 특히 노예들은요. 그다음에 노예와 상전이 한 교회 예배 드렸으니까 일찍 도착하기 어려웠거든요. 잡일 다 끝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큰 차별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 음식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쫄쫄이 굶은 거예요. 다 마셔버렸으니까. 무슨 현대사의 워너비 그룹처럼 셀리브리티 그룹도 아니고 정말 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당시 실제 벌어진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를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서. 공동체의 애찬정신이 완전 빵점이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한 걸음 더 강하게 나갑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나. 아주 부드럽게 말했지만 저게는 엄청난 강한 야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공동체 애찬 정신을 깊이 인식하지도 못하고 끼리끼리 먹는 것도 모자라서 남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치도 없는 무례한 이들에게 바로 원색적으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요약하면 교회 공동체에 먹으러 왔습니까? 이 말이에요. 누군가의 집이나 자기들 집 다 있지 않습니까? 왜 여기 교회까지 나와서 격이 떨어지는 행동을 합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 행동은 집에서나 하면 남에게 보이지는 않지요. 세상에 여기는 안 먹지요. 왜 하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난리법석입니까? 이 말입니다.
마치 먹는데 목숨 건 사람처럼 주의 이게 뭡니까? 주의 만찬 예배입니다. 예배. 이쯤에 야단을 멈추고 바울이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한 정신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23절로 26절이에요.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만찬에 대해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첫째로 주의 만찬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과 포도주 갖고 와 주의 만찬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기에 행하는 겁니다. 잡히시던 날 밤이란 말은요, 이 주의 만찬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뜻하죠.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제정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다음 주의 만찬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잘 지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를 그 잔과 떡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감사로 표현하는 게 주의 만찬입니다. 그 떡을 땜으로 육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잔을 제하면서 이 생명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셋째로 주의 만찬은 떡을 떼는 예식인데 주님은 떡을 떼셨어요. 하나씩 잘라서 조금만 준 게 아니라 커다란 이 빵 덩어리를 주님이 조각을 내서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유대인 이 만찬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6월절 때 시간이 엄청 한 4시간 제가 참석했는데 굉장히 길어요. 예배니까. 큰 떡덩이를 반으로 나누고 쪼개놓은 한 사람 나와서 자기 먹을 만큼 떼어가지더라고요. 예수님 당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떡덩이를 드시고 제자들에게 조금씩 일일이 하나하나씩 오셨는지 아니면 두 조각 나누고 제자들이 가면서 하나 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떡을 뗀다는 것, 이게 영어로 break bread거든요.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산산이 부서짐으로 우리의 죄가 산산이 부서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부서지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넷째로 주의 만찬은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애찬할 때 떡을 먹으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이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너희도 본받고 그 희생 똑같지는 않지만 그 희생을 닮아가라는 거죠. 너희도 부서지라는 거예요. 너희도 혼자 먹겠다 그냥 빵떡 움켜쥐고 그냥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주님 우리가 깨어진 그 떡을 기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떡을 떼면서 뭘 기억하는 겁니까? 나만을 위해 깨어지신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 떡 여러분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주님이 깨뜨려지고 부서진 떡이라는 겁니다. 다섯째로 주의 만찬은 새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도 나도 다 하나다 평등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있고 부자 차 있지만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때 하나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게 교회입니다.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이 자녀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즉 영생을 상속받은 너도 나도 상속자라는 이것만 두드러지는 시간이 주의 만찬이에요. 다 부자예요. 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 높은 사람이에요. 왜? 주 예수 안에서. 몸의 세계자가 마음의 것을 새기는 겁니다. 영원히 없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몸 안에 흐르는 생명의 피 속에 여러분과 저를 담아서 예수님 실제 느끼죠. 얘가 내 몸 안에 들어있구나. 여섯째로 주의 만찬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행하는 예식입니다.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 우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살이 부서지고 찢기심을 행위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 우리는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한 흘리신 피를 행위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주의 만찬은 믿음으로 임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우리도 부서지고 깨어지고 수고의 땀을 흘리며 우리 희생을 행위적으로 선언하는 게 바로 주의 만찬에 지니는 큰 의미입니다. 8째로 주의 만찬은 종말적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 이 여기 너희와 떠는 많은 이 주의 만찬은 내 하늘에서 새로운 걸 하기 전에 다시는 안 하는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대할 때는요, 오늘 이 시간이 나와 이 사람의 마지막 사랑의 관계다, 교제하기, 이것을 직시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는 이 시간에 안 올 수 있으니까 종말적입니다. 아시는 우리 교회 형편에서 주의 만찬을 자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매주 우리가 대하는 주의 애찬을, 주의 만찬에 임하는 그런 자세를 임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매주 애찬에 대해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당부드리는 건 그냥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로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부서지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보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너희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시까지 전하는 것이다. 예, 우리 매주 애찬을 하면서 떡으로 여기는 밥, 뭐 그냥 물 한 잔 마시는 잔으로 여기고 국을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우리 공동체가 모이고 너와 내가 그 식탁 앞뒤로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더 나를 남을 섬기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더 챙기고 더 정원 양보하면서 주의 거룩한 이루어가는 것이 신령한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만찬을 대하는 마음이요, 우리가 매주 애찬을 대하는 그 마음, 매주 성찬을 대하는 그 마음으로 대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피 흘려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치유 회복이 강처럼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를 위해 우리 각자의 마음을 살펴서 매주 맞는 애찬을 주의 만찬을 대하면서 내 못난 부분을 깎고 이기심을 부셔버리고 탐욕을 깨뜨리고 오직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공동체를 위함과 이 지체를 위함이다라는 걸 다시 분명하게 하는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당신이 흘리신 그 형제 몸이 깨어진 그 잠에 내 앞에 두셔서 공정을 이루 나갑니다. 내가 겸손히 낮아져 섬기는 자를 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롭게 결단하는 가운데 주님을 매주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피 흘리신 그 피, 찢기신 그 몸, 우리의 죄를 위하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함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이 시간이 가면서 자기들만 위하는 이기적으로 가면서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많은 자들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2000년 있었던 고린도 교회 일탈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매주 대하는 애찬 그 시간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애찬, 주님 예배에 오신 생명의 양식과 그 시간을 대하면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주님의 피와 찢기신 그 몸을 생각하며 아버지는 다시 부활의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서면서 내가 더 세워지고 성숙해지고 공동체가 아름답게 빚어가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 이루는
신령한 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주님께 새롭게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